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빌립보 서신의 전반적인 배경과 기록 목적,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은 16장 12절에 바울과 일행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자세하고 생생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비록 빌립보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로마의 영향을 받던 이방 세계에서 개척 선교를 하던 바울의 전형적인 경험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라고 소개되는 빌립보는 마게도냐, 즉 그리스도 반도 북부에 위치한 당시 로마의 지방 도시로서 지금의 불가리아와 북부 그리스 사이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중 비두니아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그것을 막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밤 꿈에는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청원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고 드로아 항구로 떠나 마게도냐 빌립보에 당도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빌립보는 주전 365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냐의 왕 빌립 2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는 마게도냐와 이웃하고 있던 야만인들의 나라 드라케에서 땅을 빼앗아 새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 자기 이름을 붙여 빌립보 성이라 명명했습니다. 빌립보의 시민들에게도 로마와 같은 법적 행정적 체제를 갖고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시민들처럼 로마법인 유스 이탈리쿰에 적용을 받게 했었는데요. 이것은 로마의 지방 행정구역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으로 이로써 빌립보인들은 이탈리아 반도 내에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모든 법적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인들의 로마에 대한 충성은 자연스럽고도 각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선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의 메시지는요, 빌립보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주인인 가이사 외에 또 다른 주시며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로마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선포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었죠. 후에 바울 일행은 이와 동일한 고소를 역시 로마의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었던 데살로니가에서도 당했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곧 로마에 대한 반역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다른 선교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빌립보의 당도에서도 우선적으로 유대회당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회당은 오늘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와 같은 종교적 기능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유대인 공동체의 문화 중심이 되었고요. 학교 및 직업 알선, 심지어 유대 여행자들을 위한 여관의 기능까지 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회당을 찾아 축소를 얻고 일자리를 찾아 선교 일을 시작했었는데요. 회당이 바울에게 제공하는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의무를 충족시키게 한다는 것과 그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 유대회당에 다니면서 오랫동안 율법을 배우고 한 하나님 야훼를 신앙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잘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이방인들을 선교의 주 목표로 삼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에는 유대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 정착한 이들이 대부분 로마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유대회당의 최소 구성 정족수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방인 여자들이 안식일에 기도 모임을 연달아는 강가로 내려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자줏빛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당시 사치품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자줏빛 옷감을 팔는 장소로서 상당한 재력을 지닌 무역상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초청하면서 그곳에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나 바울 일행은 도시의 우상 숭배와 점술, 그리고 로마법에 의한 정치적 오해 등을 부딪히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 일행을 지진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고요. 이 이적을 함께 경험한 간수는 그의 가족과 함께 회심하여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로마 시민들인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빌립보시의 로마 관원들로부터 사과를 받은 뒤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선교를 계속하러 나가게 되죠. 빌립보서의 그 편지를 쓰게 된 정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감옥에서 쓰인 편지인데 그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네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인들에게 자신의 상황과 복음의 진보를 알리기 위해서 썼고요. 둘째는 빌립보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는데 이에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 내분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에게 한마음이 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였고요. 네 번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잘 나타나듯이 유대인들의 악한 선전술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기록했는지 그 장소와 시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을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의 재판 앞두고 연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려주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견해가 바로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주후 60에서 63년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대안을 제기하는 견해들도 있는데요. 몇 가지 견해들을 한번 나눈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에베소에서 썼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주 54년경에 썼다고 하는데 에베소는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오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가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삶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었다고 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두 번째 견해로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썼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주후 58년에 썼다고 하며 사도행전 23장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사형 언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농후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로마 감옥에서 가이사의 재판을 앞두고 썼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을 잠깐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 편지는 읽는 이들에게 발신자 바울과 수신자 빌립보인들 간의 상호 사랑의 따뜻함을 잘 전달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서신에서 가장 많이 되풀이되고 있는 단어는 바로 기쁨입니다. 이 짧은 편지에 기쁨,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한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통 그리스도로 가득 찬 편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2장 6절에서 11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임받음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중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객관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요, 매우 사용하기가 어려운 단어, 아니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단어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빌립보인들은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외적 압력이 거셀 때 그들은 내적으로 똘똘히 뭉쳐서 대처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핍박과 가난과 내분이라는 삼중고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얻으라고 하는데 과연 기쁨과 평안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어떨까요? 문자 그대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무죄 석방이냐 사형 선고냐의 갈림길에 서 있고요. 죽는 것이 더 나은지 살아서 계속 교회를 돌보는 것이 더 좋은지를 생각하고 고뇌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오로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위기 속에서도 잔잔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를 모범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서신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생각하며 다가오는 주일의 본문 말씀이 되는 빌립보서 1장을 함께 묵상하고 다가오는 주일을 준비하고 나갈 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았더니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평안함과 기뻐할 수 있는 그 노래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백하게 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